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과 또 그분의 복음 진리에 대해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특히 그분이 어떤 분인지 조금 더 깊이 있고 또 성경적 이해를 갖게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독특하죠. 하나님의 뭡니까? 자기 변론. 하나님의 자기 변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변론하신다. 좀 생소한 표현이죠, 그렇죠? 교회를 다니시고 또 여러 설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하나님이 변론하신다라는 말은 아마 그렇게 여러분이 쉽게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저하고 여러 많은 설교들을 들어보셨겠지만 이런 표현은 익숙한 표현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가끔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자기 변론 이거를 가끔 얘기를 드리긴 해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자기 변론이라는 게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들이 이것을 마음에 딱 담아 두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변론하신다. 이런 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변론하신다. 여전히 생소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또 무엇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 변론을 하신다는 것일까요? 우선 저는 그에 대한 대답을 간단하게 말씀을 먼저 드려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자기 변론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람은 자기의 명예, 존엄성, 인격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우리가 법에도 보면 명예훼손죄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다음 초상권 침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만큼 자기의 인격권, 자기의 인격의 권리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사람은 진화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존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명예를 귀하게 여기고요. 그래서 자기의 인격권, 존엄성 이런 것을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변론하실 때도 그래서 자기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변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변론하실 때 이 변론은 우리가 변론이란 단어는 보면 말변자에 말할 논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논리로 말한다 또는 말로써 변호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변론 오늘 우리 성경 번역에서는 변론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외에도 유사한 의미를 가진 우리 단어가 많아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논쟁한다. 그 다음 쟁론한다. 쟁론. 그 다음 토론 뭐 이런 말도 되고요. 그 다음 또 공방. 뭐 법적 공방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누가 맞냐 누가 옳으냐 이거 이제 따지는 거죠. 그래서 따진다 이건 이제 우리말이죠. 그 다음 또 조금 생소하지만 쟁송한다 이런 말도 있어요. 쟁송. 또 논박한다. 또 변증한다. 또 쟁변한다. 이런 말도 씁니다. 이런 게 다 변론과 비슷한 그런 단어들이죠. 오늘 본문 시편 51편 4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시고 또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자기 변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움을 변론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 논쟁, 쟁변, 논박, 변증 이런 것들을 하셔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입증하신다. 그걸 논변하셨다 이런 말이죠. 또 그 다음에 보면 주께서 심판하실 때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심판하신다면 심판하시는 그분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완전하고 또 정의로우셔야 하시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못 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 그 말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말을 다르게 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영광과 의로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반드시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게 유일하게 하나님이 못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기 영광과 명예가 자기 스스로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시고서는 모든 세계를 향해서 너희는 진실하라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시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심판하실 때 자신의 주장과 논변이 순전하다 또는 의로우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미가서 6장 2절에서도 보면 여기서는 선지자가 더 강한 어조로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를 위한 변론에 대해서 강조해요. 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미가서 6장 2절 보십시오. 너희 산들과 땅에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고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변론하고 이스라엘과 변론하는데 누구한테 여호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증거하냐면 산들과 땅의 견고한 토대, 지대들. 자, 산은 웬만하면 무너지지 않죠. 그렇죠? 미국의 세계 무역 빌딩 이런 것은 넘어질 수도 있죠. 아무리 견고하게 지어도 큰 지진이 일어나면 넘어질 수 있죠. 하지만 산이 흔들리는 지진이 나서 산이 흔들리긴 해도 산이 넘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또 땅의 기초, 지대 이것들도 견고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의 의를 변론하시려고 할 때 바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 여러분 좀 들어보시니까 조금 어려움이 느껴지시죠, 그렇죠? 예,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맨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열심히 믿으면서 그냥 열심히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하시는 거 다 잘해 줄 겁니다. 이런 말만 들으면 전부 다 아멘 아멘 하고 생각도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의 진리성은 여러분 우리의 삶과 생명보다 훨씬 더 두텁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산들과 땅의 지대들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솔리드한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저는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은 아예 그런 믿음으로 딱 신앙의 그 길을 딱 그렇게 잡으세요. 여러분 진리를 알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저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이러면 맨날 하나님한테 투정만 해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래요? 맨날 어린애처럼 사탕 안 준다고 투정만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합당하게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이런 걸 못해요. 맨날 애 같은 신앙생활만 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도 목사님이 자기한테 눈빛 한 번 안 줬다고 삐져가 교회 안 나오고, 예? 자기 사랑한다고 얘기도 안 해주고 자기한테 관심도 없고 이렇게 목사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한다 이거예요. 신도들이. 그러다가 그냥 한번 삶 속에 한번 막 하나님이 확 쥐어 흔들면은 그런 어려움과 곤란함을 겪으면 그걸 믿음이 감당하지를 못해서 넘어지죠.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기도도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니까 기도도 깊이 못해요. 맨날 하나님한테 구하는 거 우리 아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주세요. 예? 우리 집 복받게 해주세요. 맨날 이런 얘기만 듣고 있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계획했고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그런 믿음이 뭐에 그렇게 하나님이 거기다 복을 주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보십시오. 왜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하고 사랑하시겠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나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높인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세요. 그래야 여러분도 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자손들도 복이 받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그런 기업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게 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서 진리는 저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잘 마음에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그리고 오늘 본문 외에도 여러 다양한 곳에 이런 유사한 표현들이 있어요. 제가 잠시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먼저 욥기서 40장 2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몇 군데를 좀 찾아볼 테니까요. 여러분 조금 빠르게 찾아보십시오. 욥기 40장 2절. 자, 욥기는 시편 앞에 있죠.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자, 하나님과 다툰다. 하나님께 트집 잡는다.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과연 그러실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느냐? 라고 하나님한테 트집 잡는다면 여러분 그게 성립이 되겠어요? 그럴 수 없죠. 그런데도 사람은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께 변론하고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사야서로 한번 가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자, 이번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자, 그 다음 그대로 이사야서 3장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자, 여기서도 변론한다 그러죠. 하나님이. 그 다음 41장 갑니다. 이사야 41장. 시작.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재판정에 가서 뭐 해요? 쟁변하죠. 그죠? 예? 쟁송하죠. 예.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3장 26절입니다. 자, 시작.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 우리 한번 변론해보자. 너의 의로움을 그럼 나한테 한번 제시해봐. 그러면 나도 나의 의로움을 너에게 제시하겠어.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방금 욥기 이외에 지금까지 본 거 다 이사야서죠. 그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저는 가장 탁월하게 복음의 영광을 드러낸 선지자라고 이렇게 봐요. 물론 이건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성경의 학자들은 그걸 다 인정합니다. 이사야의 언어나 문체 그 정도가 아니라 이사야가 제시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그 내용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학적으로 아주 부요하고 탁월하게 제시해요. 선지자가 그래서 아주 이 구약 시대 때 이사야가 복음의 영광을 가장 찬란하게 바라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보세요.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변론 얘기하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변론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론하기 위해서 일어서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변론 이것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어디를 보냐면 아주 중요한 성경의 본문이에요. 바로 신약의 사도 바울의 복음 논증입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자기 변론이 드러나요. 자, 이번에 로마서 3장 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신약 성경이에요. 로마서 3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다가 여기에서 4절에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뭐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냐면 바로 3절에 그리고 4장 1절에서 3절까지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뭐 때문이냐면 바로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섬겼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미쁘심과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피할 수 있느냐?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도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는다고 예수를 믿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않고 예수를 안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미쁘심과 의로우심이 깨어지거나 또는 퇴색하거나 사라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로마서 3장은 유대인들의 불신앙, 오늘날에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을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보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이렇게 말하죠. 사람은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 말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맞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중심, 믿지 않는 그들의 모든 삶의 토대, 기초, 본질 이런 것들을 이루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삶의 중심, 토대, 기초, 좀 더 넓게 얘기해 보면 세계관, 가치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누구한테 둡니까? 하나님께 두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삶의 중심성을 어디다 둘까요? 바로 다름 아닌 그들 자신이죠.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고 자기가 인생의 주체이고 자기가 모든 것의 주권자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토대죠. 그런데 그들의 토대는 하나님 그분 자신의 중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어떻겠어요? 그렇죠? 자, 이걸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면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 사람 자신의 의로움이 중심적 토대가 되고 삶의 기초가 되고 그리고 모든 삶의 정체성도 그 사람 자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제가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볼 수 있어요. 선생님은 선생님 자신에 대한 정체성, 아이덴티티 그거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분이 저한테 그럼요. 저는 아이덴티티가 확실해요. 예? 이렇게 저한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원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단지 그냥 자신감, 배짱 이런 거죠. 그 정도는 말할 수 있어요. 나 인생의 주인이 나야. 인생의 중심이 나야. 내가 우주의 중심이야. 뭐 이러면서 본인 혼자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사실 그게 진실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환난을 비추시고 그다음 어두움을 그에게 막 몰아가시고 환난을 그에게 불어넣으시면 자기의 정체성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사라지죠. 그게 우리 연약한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의 기초, 토대 중심성, 아이덴티티, 정체성, 그 다음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어디 위에 세워두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두고 있죠.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 그건 예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그러면 우리는 삶의 중심성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 세워놓은 지혜로운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토대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불의함을 4절 보십시오.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다. 판단받으신다고 할 때 이 판단은 누가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판단한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에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기 변론이에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은 우기셔도 되잖아요. 아닙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잖아요. 아니, 세상에 대통령 한 사람도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작은 나라의 대통령도 우리나라 안에서는 얼마나 파워가 막강합니까? 그 앞에서 다 벌벌벌벌 기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예? 근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솔직히 야, 이거 내가 했는 말이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밀어붙이시고 막 그런 고집스럽게 주장하신다고 한들 누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겠어요? 맞죠? 하나님이신데. 옛날 같으면 왕이면 못할 게 뭐 있어요? 왕이 뭐 처첩들을 뭐 삼천궁녀를 거느리겠다 이러면 왕이 뭐 그거 못해요? 나라에서 온갖 이쁜 여자애들 다 막 찾아가지고 자기 첩으로 삼고 궁녀로 삼고자 한다면 그걸 누가 말려요?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시려고 자기의 말씀을 나타낸다면 그 앞에서 누가 뭐라고 하시겠냐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근거로 해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세우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죠?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왕이면 그때는 거울이 자기 자신이죠. 맞죠? 여러분, 하나님을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그럼 한번 논쟁해보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논쟁하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하고 논쟁하실 필요 없는데 왜 논쟁하실까요? 뭐 때문에 논쟁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그러십니다. 야, 내가 왕이지만 나 유치하고 치사하게 너희들한테 그런 식으로 안 해. 나는 의로워.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내 의로움을 나타내 보일 거야. 근데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낼 때 하나님이 말하자면 고집불통처럼 막 이렇게 고집스럽게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오로지 자기 자신한테 합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세우고 그 말씀으로 자기의 의를 자기 스스로 변론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자기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만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니까 로마서 3장 4절의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당연히 믿어드려야 하고 그분을 인정해야 하고 그분을 자신의 반석으로 또 자신의 의로움으로 믿고 고백해야 하는데, 유대인들 그리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정작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의로움과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우심을 놓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딱 놓고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오라, 우리가 쟁변해보자.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 아규, 디베이트 한번 해보자. 리뷰크 한번 해보자.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바로 뒤에 로마서 3장 25절 보십시오. 3장 25절에 이제 핵심적으로 이 말씀을 해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자기 변론을 바울은 분명하게 밝힙니다. 자, 저는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요,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자, 보세요. 자, 로마서 3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여기서도 그러죠. 그런데요, 이 예수를 그 앞에다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이 말을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세우셨어요?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그래서 하나님이 세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 성경적 의미를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논쟁하고 싶어 하셔요.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실 때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세웠다 이 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세움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의 불의함과 불신앙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심판이 예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셨다. 이게 이제 이 신학적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전에 지은 우리의 죄를 간과하심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고, 즉 논쟁하실 때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그래서 변론하실 때 이기려고, 그래서 아들을 보냈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일종의 자기의 변론 말씀이죠. 그게 예수 십자가의 의미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 여러분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 모두뿐 아니라 저도 지금까지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이 우주적 심판대 앞에 다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모든 국문장에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판단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판단에 항거하고 막 변명하겠죠. 내가 왜 지옥 가야 돼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대들면서 이를 갈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우주적 심판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심판장에서 이기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우주적 법정에서 변론할 때 하나님이 이겨야죠.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무지막지하게 힘으로 막 꺾어 누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으로 인해서 자기를 변론하신다 이걸. 그래야 하나님다우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해놓고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진리로 창조해놓고 진리에 역행하거나 자기의 말씀을 거스리거나 이런 식으로 죄인들한테 함부로 죄를 뒤집어 씌워서 되겠어요? 그죠? 맞잖아요. 그게 세상의 법정에서는 가능하죠. 오늘날도 세상의 무법한 판사들이 막 그럴 수 있죠. 누가복음에도 보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백성을 무시하는 재판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는 돈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재판장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죠. 자기 자신한테 하나님이 안 부끄러우셔야 돼요. 자기 자신한테 하나님이 정당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자기의 의로움을 어떻게 드러내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드러내심으로써 하나님이 자기 변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함이 이제는 어떻게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보내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 진리, 이것을 영접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판단이 공평하게 나타나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판단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복음을 영접하고 받아들인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당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복음을 듣고도 영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해 구원하고 참생명과 의와 자유, 기쁨, 이것을 주시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것이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그리고 불신하고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는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바로 하나님의 변론, 쟁변, 논쟁, 그 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자기 변론이에요. 복음이. 이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 모든 거짓되고 불의하고 악한 것을 심판하실 것이고 죄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쟁론하겠죠. 말씀드렸듯 하나님 어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금요일 날 우리가 기독교 강요하면서 요즘 이제 24장 이제 좀 있으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제 예정론 하잖아요. 그 예정론에서 특히 이런 하나님의 자기 변론성이 잘 드러납니다. 자, 예정론이라는 것, 우리 칼빈주의, 이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을 이중 예정으로 믿죠. 하나님이 어떤 자는 긍휼의 그릇으로 택하시고 어떤 자는 진노의 그릇으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는 은혜를 베풀고 어떤 자는 공평한 공의의 심판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신다. 이게 이중 예정이거든요. 근데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어떠신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잖아요. 뭐 이단들까지 다 합치자면 1000만이 넘겠죠. 그런데 그들 중에 이중 예정의 교리를 딱 들으면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아직 나지도 않았고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떤 자는 버리시기로 작정하고 어떤 자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거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뭐 해요? 따지고 드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하고 논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겠어요? 그래, 네가 내가 그렇게 함으로 나를 불의하다고 하느냐? 좋다. 그러면 한번 우리 서로 한번 변론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하나님이 딱 자기의 변론서를 우리한테 제시하실 때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네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한번 보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는다면 너의 의로움이 드러날 것이요, 네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너의 불의함은 공평하게 드러나게 되겠지. 그래, 한번 복음을 네가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한번 보겠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정 교리가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싫어해요.
하나님이 어떤 자는 택하시고 어떤 자는 버리셨다 라고 얘기할 때 그런 하나님의 행동을 함부로 판단하며 비난해요, 하나님을. 근데 그런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의 불의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면 다야? 하나님이 폭군이야?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다 던져넣겠다는 거지? 나도 착하게 살았어. 나도 이 세상 살면서 선한 일 많이 했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안 주려고 노력했고 구제도 했어. 크리스마스 날 자선 낭비에 돈도 넣었어. 이러면서 또 이렇게도 얘기하죠. 줄인 자를 보면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혀 주었고 갇힌 자들을 돌봐 주었어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정작 하늘의 심판정에서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나는 주가 줄이실 때 먹여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혀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돌봤습니다. 하니까 나는 네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늘의 심판정에서 대들고 따지고 논쟁할 때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의로우심을 변론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있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두 가지를 의미해요. 하나는 이 세상 죄인들에게 소망을 주어서 빛 가운데로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생명과 의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이 세상에 복음이 있는 것은 반대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평한 의로우심을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측면이 복음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실까요?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지혜로우시지 않겠어요? 사람의 지혜로움은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약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미련하시다, 십자가로 하나님이 미련하시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십자가의 미련함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더 약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십자가의 연약함과 십자가의 미련함은 사람의 지혜를 훨씬 압도하죠. 그게 하나님의 지혜로움이죠. 근데 바로 그 지혜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지 않는다고 불신 가운데서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불의를 행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논리와 주장에 대한 반론을 펼치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따라서 변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순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서로 변론하게 되고 쟁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들의 의를 늘 이렇게 딱 무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의 복음으로 여러분들의 의를 딱 보호하고 지키지 않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는 판단이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질 수 있어요. 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복음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의 날개 아래 늘 그 아래 거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느 날 이 공의의 정의로운 칼날이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바로 그 서슬퍼런 심판의 칼날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의 의, 여러분들의 기초, 여러분들의 토대는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의 의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구원의 산성이시요 뿌리시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의가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논쟁에서
정죄를 당치 않으실 것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의예요. 그래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예?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의 진리를 믿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기 변론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불의함이 드러나게 될 것이요. 여러분들의 의가 환난의 날, 최후 심판의 날에 그분의 불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타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여러분이 굳게 서려면 이 복음의 의를 여러분들의 의로 삼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바 참되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스스로 나타내시고 또 자기를 위해서 변론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는 다투려고 하시거나 쟁변하려고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을 여러분의 의로 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의를 이미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 너는 이미 내 의로움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았어. 그러시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자기 변론의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적 이해입니다. 그분은 자기를 믿지 않고 그분을 미워하고 그분이 왕 되시는 것을 싫어하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 이 복음의 진리로 지금도 변론하십니다. 그리고 판단받으실 때, 쟁론하실 때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심판을 행하실 때 죄인들에게 정의롭게 행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바로 이런 성경의 하나님, 인격적 신, 자기를 위해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시고 자기의 팔을 의지하사 자기를 변론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를 믿는다면 그는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십니다. 마지막 날 온 우주의 대심판이 이루어지면 이 예수를 자기의 의로움으로 반석으로 삼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불 앞에서 타버리거나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한 절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치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더웁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말합니다. 이 심판의 불 앞에서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기어와 같이 다 밀려서 불타버릴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만왕의 왕, 온 우주의 대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거룩하신 주님은 바로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시여 요새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의 의로 삼게 하시고 이 예수의 의를 우리 온 몸에 장식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의 그 판단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한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담대하고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변론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그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음의 평안과 복음의 자유함 속에서 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